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2장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는 장면까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이제 그 감람산,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우리가 그냥 감람산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걸 주장하더라고요.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리브라고 하는 나무하고 감람이라고 하는 나무는 열매랑 나무랑 다 다른 거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감람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올리브산도 감람산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산은 올리브산이에요. 이제 그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다고 하는 12절 보시면은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신 산이 제가 아까 말해 놓으니까 좀 부르기가 그러네.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저기쯤 된대요. 한 1km 정도.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허용하는 거리가 요 정도래요. 0.6마일, 2000 규빗 정도.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갔다 와도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위배되지 않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살살 슬리퍼 신고 갈 수 있는 뒷산 정도 되는 가까운 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그러니까 이 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나중에 여기에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나중에 지상 재림하실 때 여기로 내려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내려온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산과 관련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감람산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군 천사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순식간에 어떤 징조 없이 갑자기 팍 나타나시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해서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상 재림할 때는 구름 타고 쭉 예수님이 사라졌던 것처럼 쫙 내려오는 장면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볼 것이고 그것을 전 세계에 아마 중계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데 스가랴 14장에는 그 산이 동서로 찢어지고 남북으로 쫙 갈라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할 건데 그때 옛날에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 때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처럼 그때 그곳으로다가 도망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걸 잘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갈라진 곳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제 앉으셨을 때 주의 임하심과 이제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감람산에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나라고 질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위에 있는 것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직접적인 아주 재림과 임박해서 이루어지는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동편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쯤 될 거예요. 올리브산이. 여기서부터 여기 아셀까지 쫙 찢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가 찢어져 버리는 거죠. 이 지진에 의해서. 그리고 그 위치를 요즘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통곡의 벽이니까 예전에 여기에 성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통곡의 벽이 이제 성전 중에서 서쪽이잖아요. 서벽이라고 하니까 이쪽에 어디쯤에 이제 있었던 거고, 그리고 여기가 올리브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인 거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거고 다시 나중에 여기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실 거다. 그때는 이 올리브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셀까지 땅이 찢어져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옛날 그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여기 황금돔이 보이잖아요. 여기 황금돔. 그래서 통곡의 벽이 이 성전의 서벽이거든요. 여기가 동서, 남, 북이 되는 거죠.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감람산, 아까는 올리브산이라고 했던 거기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통곡의 벽인데 지금은 요게 뭐라고 그러죠? 황금돔 사원인가 뭐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거든요. 얘들은 이슬람에서는 나름대로 예전에 성전 자리에다가 자기들이 지은 거예요. 네, 모스크를 지은 거죠. 그래서 요게 서쪽에 있고 요 안에, 그러니까 그 담 저쪽에는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3성전이 지어진다고 할 때 사람들이 지금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 서벽하고 요쪽에 요 밑에 지금 돔이 지어져 있는 데 있잖아요. 이쪽이 거기, 그러니까 다시 제3성전이 지어져야 할 유력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저 성전을 부수든가 아니면 뭐 지진 때문에 부서지든가, 부서진다고 포기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시 지으면 되니까. 또는 뭐 다른 장소라고 하는 어떤 고증이 나올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제3성전이 지금 예전에 있었던 자리에 지어질런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 요 틈틈 사이에 많은 종이 쪽지를 유대인들이 기도하면서 넣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은 메시아 보내달라는 거. 우리가 거기 같이 있어서 말을 알아듣는다면 야 이놈들아 이미 오셨다라고, 그것도 2000년 전에 오셨다라고 말해줄 텐데 그 사람들은 지금 메시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우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제 어떤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뭐 어디 다락방이든 거기 들어간 거예요. 12제자와 그 다음에 여자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하고 여기 했을 때 십자가에서 있었던 여자들, 그 다음에 부활할 때 그것을 바라본 여자들, 그 여자들을 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단독이잖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들들, 아우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아들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여자들은 첫 번째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준 7귀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처음 순교당했다고 하는 야고보일 거예요, 아마.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세베대의 아내면서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사도들한테도 아내가 있었잖아요. 그들도 아마 이 여자들에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 6장 3절 같은데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육신적으로 따지면은 하나, 둘, 셋, 네 명의 남동생과 적어도 복수니까 3명이었으니 4명이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2명의 여동생이 존재했다. 그러니까 6명 또는 그 이상의 여동생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한 건 맞지만 마리아라고 하는 그분이 동정녀로 이 땅에 끝까지 살았거나 승천했거나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이제 15절, 1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150명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증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제가 150명이라고 그랬죠. 500명. 네. 500명이 이제 부활을 직접 봤다라고. 근데 이때는 이제 모인 사람들 숫자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120명이면은 상당히 많은 거죠. 다락방에 120명. 물론 이제 방에 모이고 밖에도 모였을 수 있는데 만약 이것이 방이라고 치면은 상당히 큰 방인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베드로가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유다를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있었고 유다는 길잡이를 했죠. 누구의? 예수 잡으러 오는 사람들, 뭐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키스하는, 입맞춤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팔아먹은, 은 받고 팔아먹은 예수라고 하는 것. 제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지금 잡으러 오는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호를 딱 짜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거 한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 예수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데 그 유다가 예수 팔아먹은 그 죄로 인해서 버림받고 지옥 갈 것이 미리 성경에 적혀 있는데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은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러니까 열두 사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즉 사도의 직무, 그 중에서도 돈꾀를 맡았다고 돼 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재정 같은 거를 맡고 있는 거예요. 맡았던 사람인데 18절 19절 가로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이 사람이 산 건 아니죠, 밭을. 누가 샀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샀어요.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다른 데는 목매달아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뒷부분을 해설해 주는 거죠. 목매달아서 죽었는데 나중에 끈이 끊어졌는지 나무가 부러졌는지 모르지만 툭 터져가지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왔다. 곤두박질해가지고.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유다가 예수 팔아먹었고 자살하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이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 즉 히브리 말로 아겔다마는 피밭이란 뜻인가 봐요. 피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서 그 밭이 피범벅이 되었다. 피로다가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밭 이름을 피밭, 아겔다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두 구절을 그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어요. 어디냐면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되 기억은 시편 69편 25절. 이것은 원래 선민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말로를 그놈들 이스라엘을 박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놈들 잘못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성경에는 중의적, 이중적으로 예언되거나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선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으면 그놈들도 좀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던 거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적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은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것은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옛날에 어떤 구절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을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 신약을 기록하신 분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의 기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약의 어떤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어떤 뜻이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왜? 구약을 말씀하신 분이, 구약을 주신 분이 그건 이런 뜻이야라고 아주 최고의 권위자 주석가인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은 베드로가 시편 69편 25절 또는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유다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이 바로 유다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유다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명확하면은 우리가 이것은 이런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기억을 보시면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피밭, 아겔다마라고 하는 것은 그 황폐한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된다는 것은 유다가 이 땅에서 죽어서 사라지고
어디에 가냐면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나중에 마띠아가 이 직분을 취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스스로 버린 거룩한 직분, 그것을 버렸고 마띠아가 대신 갖게 될 것을 이제 미리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21절에서 23절은요. 그러함으로 지금 계속 누구죠? 베드로의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할 때에 요한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잖아요. 침례를 주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이제 예수님 위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에게 세례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요한이 세례를 한 거죠.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특별히 12제자는 거기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주시던 날, 즉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장면까지 이 모든 장면의 목격자, 증인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증인은 뭔가를 자기 스스로가 잘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부터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11사람은 지금 있는데 한 사람이 12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채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을 지금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여기 보면 제비뽑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잘 몰라요. 이 둘 중에서 얘는 1번, 2번 해서 아니면 또 바사바, 마띠아 여기 봉지에다가 집어넣고 그 중에서 하나를 꺼낸 건지, 아니면 종이에다가 앞면에는 바사바, 뒷면에는 마띠아를 쓰고 던졌는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주관해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비뽑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렸을 때 침 딱 뱉어서 어느 쪽으로 갈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제 요청하는 거죠. 이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의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가 있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함 받기 전에 회개하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고,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제사함이 확실히 믿어지게 하는, 그 모든 역사가 믿어지게 하는 세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뒤도 보면은 마가복음 1장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자복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가야죠. 그들의 죄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죄 있음을 먼저 알고 하나님께 자복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 3장 3절에도 보면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요한이 전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세례와 요한의 세례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이제 17장 3절, 영생은 또는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려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야지 돼요. 누구든. 자, 유대인들이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부분을 구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이 요한이 베푼 세례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리스도가 내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을 완성하셨고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짧게 보시면은요, 요한의 세례하고 성령 세례가 차이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의 목적은 세례를 통한 제사함을 예비, 즉 메시아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세례는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제사함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것을 성령이 오는 순간에 초자연적으로 우리 각자의 뇌를 개조한 건지 뭔지는 모르는데 그 마음이 아니라 없던 믿음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시대적 의미로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이 쭉 세례를 주고 그 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너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에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는 시대적으로 따지면은 오순절 이후에 은혜 시대에 속한 참 세례. 그래서 오순절 날 내린 성령과 그 후에 2000년 동안에 각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성령 세례가 바로 이제 우리가 받은 세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의 세례는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는 임했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둘기처럼 모양은 없었지만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26절까지 할 건데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제자 중에 누구를, 현재 11사도가 있는데 12번째로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사두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아겔다마 피바스로 갔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따지면 지옥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어요.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마띠아를 뽑아서 열한 사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제비 뽑는 것을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대속죄절 날 염소 2마리를 가져오잖아요. 하나는 아사셀로다가 보낼 거고, 하나는 이제 뭐죠? 죽어서 그 피를 이제 속죄소에 뿌릴 그 2마리잖아요. 그때도 제비를 뽑는다고 돼 있어요. 어떤 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처음 갖다 놨을 때는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제비를 뽑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제비를 뽑는 장면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땅 분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숫자가 많은데 그 다음에 적은데 이런 걸 알아서 하나님이 제비 뽑기에 의해서 땅을 배정해 주셨던 거죠. 아까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영상은 12제자가 어떻게 무엇을 증거했는가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12사도가 다 이제 핍박을 받았고, 그 중에 요한만 직접적으로 순교하지 않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가 이제 나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연사라고 그러나요? 직접 순교당하지 않은 거. 요한만 순교당하지 않았고 나머지 11사도는 다 순교당했다고 하는 것. 요것은 이제 한 3분짜리 영상인데요. 12사도의 죽음에 대한 겁니다. 함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후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글씨만 주후 보시고요.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되는 걸로 올리면 되겠네요.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였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른 제자들에게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의 뒤를 쫓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 전까지 이제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제 다 준비된 것 같아요. 12사도도 채워졌고, 그래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그 장면부터 이제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